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자연 우리 주변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샘플로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Day and Night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역시 두 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즉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우리가 피부색에 따라서 백인이라든가 또 흑인, 황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 구분한다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그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지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원래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단하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전반 부분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이 자연을 보면은 뭔가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러한 생각들을 어렴풋이나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정확한 지식,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다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기준인 성경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감정, 또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욕망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 멋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은 실질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 또는 정말 저주 아래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또 나와 저희 모든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이방인으로서 원래는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방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지금도 역시 누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그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놀랍고 정말 커다란 특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집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자식 중에 하나가 가장 부모의 속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다 투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물질을 투자했고 그들의 에너지와 은사를 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 것과 알고 죄를 짓는 것 중에서 어느 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원래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어린 갓난아기들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그 형민이, 아윤이 두 손주가 있지만 지금도 걷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기어다니는 것밖에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3살이나 우리 하율이 정도 되는 3살이나 한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기어다닙니까?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살 먹고 4살 먹은 큰 아이들이 1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걸 보면은 괜히 어린 아이들을 흉내를 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어다니는 때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다.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고 충분히 뛰어다닐 수 있는데도 아기들이 보는 것을 보고 그냥 흉내를 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올바른 지식을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혼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같이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종교를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도 역시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배우려고 그러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걷고 뛸 수 있는 큰 아기들이 기어다니는 그 어린애기를 흉내내고 기어다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역시 이방인들의 그러한 행동을 거꾸로 흉내를 내다가 결국은 그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하고나 결혼하십니까? 선도 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을 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집안은 어떤지 또 그리고 돈을 정말 얼마나 벌고 있는지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검토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의 초등학교 성적 증명서까지 몰래 띄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도 사람인데 이왕이면 좀 더 배경이 좋고 훌륭한 그러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정말 집안도 좋고 뛰어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가 미워서 호세아가 질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엉뚱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음란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 당시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러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참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까지 그들은 그 당시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호세아도 당연히 자녀를 낳게 됩니다. 호세아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되면 제일 먼저 자녀를 낳기 전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가장 좋은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름에 관한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봅니다. 저도 아이들의 이름을 부탁을 해서 수도 없이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가장 좋은 이름이 뭘지 또 가장 부르기 쉬운 이름이 뭘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형민이, 아윤이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붙여주게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아기를 낳거나 손주를 낳게 되면 정말 좋은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려고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호세아가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호세아가 낳은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대로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었습니까? 제가 한번 그 이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둘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루하마 이런 이름을 둘째는 딸인데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셋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남 일녀를 낳았죠. 셋째 딸의 이름은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이름은 다 안 좋은 이름입니다. 나쁜 이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낳거나 손주를 보시면 여기 3가지 이름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다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첫째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미국은 망한다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미국은 망한다라고 지어준다면 혹시라도 미국 FBI라든가 미국 경찰이 여러분을 잡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자기 아들이 태어난 후에 우리가 보통 자녀를 태어나면 얼마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수십 번, 수백 번씩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호세아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그런 이름을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호세아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프고 아마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 딸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이게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지만 저 이름 뜻을 다 저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심도 잘 알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물을 끓일 때가 많은데 물이 몇 도에 끓는지 알고 계시죠? 섭씨로는 100도면 물이 끓게 됩니다. 화씨로 제가 찾아보니까 화씨로는 212도에 해당이 됩니다. 100도가 되기 전까지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100도가 되는 그 순간이 되면 물은 펄펄 끓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인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넘게 되면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절대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시험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후에 그들이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무려 700년 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7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의 둘째 딸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이 로암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셋째 자식의 이름이 바로 저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자식의 속을 새기면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너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이렇게 큰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자기 자녀 3명이 있는데 좋은 이름을 가진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자녀를 부를 때마다 자기의 민족의 앞날을 생각할 때 자기의 나라가 결국은 멸망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또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예언들, 즉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사야가 700~800년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로마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인용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 적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100%다 소돔처럼 멸망하고 고모라처럼 멸망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가르쳐주던 제사장도 있었고 또 레위인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언제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도 없었고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공자님을 찾았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처님께 찾아가서 불공도 드리고 또 부처님을 찾은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 떠다 놓고 일월 성신들에게 산신령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모셨던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로마서 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과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마귀의 자녀들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혹시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선지자들과 같은 훌륭한 성경 교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겨우 소수만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요 신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게 하고 열심히 암송을 시키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공자님을 찾고 그리고 부처님을 찾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로마서 9장을 가지고 벌써 한 달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9장 전체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내 힘과 노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도 몰랐고 또 내가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소름 끼치고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명예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조그만 힘든 일이 있고 조그만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쉽게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든가 또 다툰다든가 또 미워한다든가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서도 역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조차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도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